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71문답을 함께 살펴봅니다. 71문답은 제7계명에 대한 두 번째 문답입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는 질문입니다. 소요리문답 71문답은 그 본문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계명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긍정적으로, 즉 무엇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실천하는 바로서 가르치고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 자신의 이웃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부부간의 성적 교제를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증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교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사용했던 교재에 바로 이 부부 간의 성적 교제를 통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형상의 뜻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스티브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인 교제가 한 몸 된 부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적인 교제는 오직 한 몸으로 결합된 부부에게만 허락된 일이며 결혼 생활의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밖에서의 성적 교제를 성경은 엄격하게 경계하며 혼인의 신성함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월요일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히브리서의 사도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세워주신 신성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형성된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특히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진리의 척도가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대치되면서부터 혼인의 신성함과 부부간의 특별한 성적 교제를 지켜주는 말씀의 울타리가 허물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혼전관계, 혼외관계, 이혼 등 제7계명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결혼 생활을 크게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회도 전통적인 유교 윤리가 급속하게 퇴색한 가운데 기독교의 십계명과 힘을 합하여 사람들을 상당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또는 성경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던 그런 한국 사회가 이제 제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많이 망각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7계명과 관련된 하나님 뜻이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실천되지도 않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참된 유익과 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항상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결혼의 의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잠언에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 거룩한 율법, 곧 생명의 말씀의 교훈을 청종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꾀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제7계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까닭들을 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성경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사로잡고 있는 각종 대중매체와 책들에서 선전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방법에 관한 인식이 율법이 가르치는 교훈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참된 목적에 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묵상한 소요리 문답은 그 첫 문답에서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7계명에서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4장 23절의 지혜로운 충고는 제7계명이 명하는 바를 묵상할 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제7계명과 관련하여 가르치실 때 마음에 품은 음욕을 그 뿌리로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7계명을 어겼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깨우쳐 주셨죠. 온전한 하나님의 10계명은 온전한 순종, 곧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아우르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 행동에 유의하는 것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성을 대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육과 영의 순결을 이루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옆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어디로부터? Everything that contaminates body and spirit, 우리의 영과 혼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시다. Perfecting holiness out of reverence fo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거룩을 우리가 완성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충고하는 내용도 7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도 힘써야 될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런 삶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이제 7계명이 명하는 바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교훈을 줍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절제하지 못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사도의 이런 표현들은
별로 결혼 생활과 관련하여 로맨틱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거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결혼 여부에 앞서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가장 근본적인 소명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소명에 비추어 우리는 결혼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결혼한다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결혼 생활을 일구어 갈 것인지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올바르게 영위할 것인가, 결혼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린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소명에 비추어 우리는 결혼 안에서의 간음, 표현이 희한하죠. 결혼 제도를 뛰어넘는 성적인 교제를 간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결혼 제도 안에서의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고들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므로 무절제의 추악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만, 즉 간음을 피하는 수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이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틈타서 무절제한 삶을 격발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라면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무슨 짓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제7계명을 내신 하나님의 본의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중하게 대하여야 하며 혼인의 존귀함과 절제에 합당하지 않는 일은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스, 유명한 교부이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이 암브로스는 결혼 생활에서의 수치나 체면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자기 처를 간음하는 자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독신제도를 살펴봅시다. 이 독신의 은사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도 하늘로부터 고자가 된 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에서 독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큰 유익을 끼친 많은 수도사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독신을 성직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도로 만든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을 의무화하는 로마 가톨릭의 성직 제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거운 짐으로, 의무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제도는 목회 서신에서 가르치는 목회자 자격 조건과도 오히려 배치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강조점은 일부 일처제다라고 하는 해석도 의미가 있지만 분명히 결혼한 자 그리고 자녀를 가진 그러한 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격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목회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통념도 개신교에서는 보통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독신 생활을 계속하기에 적합한 동안만 결혼을 단념하라. 정욕을 억제할 힘이 없어지면 주께서 이제는 결혼의 필요성을 자신에게 부과한 것을 인정하라 라는 충고가 성경의 교훈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독신 제도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헬라적인 영육이원론, 그에서 파송된 이중윤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들을 억누르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육이원론에서 나온 윤리입니다. 이 제도는 고대교회 이래로 영혼과 육체를 대립적으로 보고 영혼이 육체보다 고상하며 따라서 금욕적인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한층 더 경건한 삶이라는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성적 윤리가 지극히 타락하였던 고대 로마 사회에서 곧 초창기 교부들의 사상들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이원론에 입각한 이중적 윤리를 성경적으로 바로잡은 것은 종교개혁 이후 특히 하나님의 창조의 남을 강조한 청교도 사상에 와서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묵상한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보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성윤리, 현대사회의 특징이 성적인 방종입니다. 벌써 1970년대부터 미국은 3S의 시대라고 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섹스입니다. 섹스, 스피드, 스크린. 이 서로 연결됩니다. 스크린을 통하여 많은 성적 방종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제7계명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성적인 관계는 종종 이따금씩 만나 즐기는 일종의 스포츠 혹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불법적인 형태의 성적 관계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현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역시 그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 규범이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우리 사회는 성적인 측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유로운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성윤리의 변화에 교회 역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교적 관념에 편성하여 제7계명의 교훈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한 까닭에 아마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마음과 몸의 정결함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7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간음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증거 구절을 보면 레위기, 시편, 잠언, 그리고 에베소서, 계시록 대표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주요한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7계명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는 바를 열심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71문답과 관련하여 대요리 문답의 관련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제 138문답에서 139문답에서 이 7계명의 명하는 바, 금하는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0계명에 대한 가장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는 장로교회의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 각 계명들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이 대요리 문답의 해설은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때로는 읽다가 기가 질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느슨한 기독교 윤리에서 바라보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은가 내심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잉글랜드라는 나라가 청교도 혁명의 수십 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적용한 청교도들의 경건의 실천을 올해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요리문답에서 제7계명을 해설하며 요구하는 의무, 금지하는 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육의 추악이나 정욕의 난무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말 것.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남색, 과도한 정욕, 부정한 망상과 생각, 부패하고 추잡한 교제, 단정치 못한 옷차림,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그 당시에 초약금 같은 영주들이 일반 백성들의 결혼식에 이 신부를 첫날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죠. 매음을 허락하거나 관용하는 것, 결혼의 부당한 지연, 중혼, 부당한 이혼,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에 탐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사회적으로 금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청교들의 강력한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주께서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결혼관계 이외의 남녀의 결합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며 결혼제도는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막는 대책이다. 청교도들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정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계명의 범위는 단순히 혼외정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음할 목적으로 혹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여인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해설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7계명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에게 권유되는 몇 가지 지혜를 봅시다. 정결한 친구를 사귀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동거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 우리의 직업에 건실하게 노력하는 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에 대한 좋은 해설서로 The Westminster Large Catechism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요하네스 보스, 그것을 편집하여 새롭게 출판한 윌리엄슨 두 분의 노력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강해가 나왔는데 상당히 추천할 만한 좋은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적인 혹은 네덜란드의 교육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상당히 절제하여 보는 훈련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서가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것들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그런 청교도적인 지혜가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 또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